사랑하는 우리 청도한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 예수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불순종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고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들의 일상에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고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고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접종을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이전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어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을 맞이합니다. 새롭게 모임을 갖는 남성, 여성 구역 모임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맞이하는 새학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들과 함께 동교하여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원군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피로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해 예배당 처소를 이전해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중국 당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며 산동성 정부의 비전도 순조롭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대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노고로 말미암아 어린 심령들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니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모든 한나라를 면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간에 또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축복할 때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가 반가워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의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남성 여성 구역 모임이 3월 7일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대면 모임이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고민호 집사 김은희 권사 가정의 장남 고준용 형제의 결혼 예식이 3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혼 예식과 또 새롭게 지어지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결혼 예식과 또 신랑 신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운동하는 메카슬란 배드민턴 클럽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세상적인 뒤풀이 같은 것 없이 오직 운동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정현태 집사님이나 최상기 집사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병식 서기장로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 신임 투표 관련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신임 투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전번 주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투표는 3월 6일 토요일 11시부터 11시 반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은 3월 7일 주일 줌 예배가 끝나면서 동시에 바로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관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 기간장 회의 위챗방을 통해서 안내가 나갔습니다. 28일 주일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자격은 우리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돼야 하며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방법은 저희가 투표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위챗방을 만든 후 이렇게 찬성, 반대 두 개의 칸이 이렇게 위챗방에 뜨게 됩니다. 그 찬성과 반대 둘 중에 하나를 누르게 되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투표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3월 1일 월요일과 3월 2일 화요일에 위챗방을 만든 후에 3월 3일 수요일에 위챗방에 모두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가상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기명 비밀 투표 보장이 되는가 궁금해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개표위원회에서 전번 주에 가상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 없이 이름은 안 나오고 투표하는 숫자만 나왔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투표를 잘못해서 다시 누르는 투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찬성과 반대를 보시고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 투표는 하게 되면 두 번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담임 목사님 신임투표 관리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남 고준용 군을 분가시키는 우리 고민호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 가정을 이루는 고준용 형제, 박예슬 자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부부의 연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가정을 가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준비와 예식 그리고 이후 살아갈 모든 날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동행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롤모델, 모본, 귀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보기가 되는 것, 또 본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모본이 있다면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막힐 때가 있죠. 이렇게 막혔을 때 모본이 있으면 다시 방향을 잡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롤 모델이 있다면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성경에는 이런 모본, 롤 모델,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 이렇게 할 때 꼽게 되는 아브라함이라던가 다윗, 모세, 다니엘, 바울 이런 인물들이 우리의 롤 모델,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은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감히 이렇게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라, 예수님을 너희들의 롤 모델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역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큰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리가 동일한 인간적 연약함들을 가졌던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을 닮아가려고 또 신앙의 모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성경 퀴즈를 성경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가장 모본이 되는 사사는 누구일까요? 어렵습니까? 주관식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 삼손, 2번 기드온, 3번 온니엘, 그리고 4번 드보라. 자, 이 4명의 사사 중에 가장 모본이 되는 사사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정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 그 직전에 나오는 6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지경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족 속의 사람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행태였는데요.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가정이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지만 1장에서 등장했죠. 어느 가정이었습니까? 갈렙, 온니엘, 그리고 악사였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온니엘이 바로 오늘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자, 6절에 이 내용이 나온 직후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앞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들의 모본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 내용이 앞으로 다른 사사들의 내용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다양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 저자에게 담겨져 있는 그 의도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나누게 될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자, 그것이 9절에 담겨 있어요. 9절.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뼈대로 뒤에 다른 내용들이 붙는 거예요. 자, 지금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붙냐면 온니엘이 붙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는 본문에서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사가 등장하는 3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뼈대는 같지요. 자, 이 뼈대 뒤에 뭐가 붙습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사사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게 실수하고 또 동일하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신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구원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원자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을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간 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왕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왕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자주 섞인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이게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동일한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 삶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온니엘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사사 이야기들의 기준, 또 이 모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사사 이야기들에는 이 반복되는 기본적인 역사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니엘 이야기에 그 유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본이 된다, 뼈대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학문적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적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자, 그리고 그 진노는 우리가 사사기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남겨둔 그 가나안 민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구원의 시기를 보내던 이스라엘은요,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범죄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유형이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 이야기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지식적인 알물 추구했던 것이지 인격적인 알물 추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에 곧 개강을 하고 우리 구역 모임들이 시작이 되고 또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이 모임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했었다, 내가 다 아는 거다,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의 삶의 영역을 구분지어 놓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막 했지만 일상의 영역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하고 이거는 저래서 안 하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그런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들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진노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이중으로 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어떻게 보면 별칭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자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중으로 악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이중으로 악한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악한 이 구산에게 압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난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악한 자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압제를 당했어요. 그 당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8년. 하나님을 찾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기까지 8년의 압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까지 우리의 삶에 왜 그런 고단한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 이렇게 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볼 텐데 한번 이 행간이라는 것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러분,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급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칸 띄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한 칸 띄어쓰기예요. 한 칸 띄어쓰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칸 띄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한 칸 띄어쓰기에 담겨져 있는 그 행간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곧바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8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8년이라는 시간을 작정하셨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8년이 지났어요. 8년 동안 그 압제 속에서 고통하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우리 민족은 맨날 이럴까? 이렇게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하던 이런 삶에서 이제 8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이것을 냉큼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졸고 있으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깨어서 늘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부르짖자 냉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막 구원자를 세워서 찾아서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내정해 두셨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 온니엘. 자, 이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은요, 성경은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이 표현 하나로 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펴봤던 3장 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사감으로는 준비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고지고대로 살았던 사람, 그게 온니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중으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이 샬롬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니엘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 이야기,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뭐도 없어서 눈에 띄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사들의 모본이 되는가, 또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의 기준이 되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 이야기가 긴 거예요. 자, 그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사사가 어디에 장사되었다, 또 이 사사는 아내가 몇 명이었고 자녀가 몇 명이었다, 또 이 사사는 가진 재산이 얼마였다, 이런 표현 등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온니엘에게는 이런 설명들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사는 구원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사사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훌륭한 사사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사사 온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군더더기 없는 짤막한 내용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온니엘에 비하면 다른 사사들은 행적, 치적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좋은 모본으로 삼을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 명예, 권력에 취한 그러한 영웅의 타락한 의미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사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은 어떤 사람이라던가 어떤 요소나 또는 다른 신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바라고 있고 가졌으면 좋겠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 온니엘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비로소 샬롬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샬롬을 누리게 된 것인데요. 자,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잘 보십시오. 이제 3장 초반부예요. 아직 뒤에 사사기가 18장이나 남아있어요. 왜 여기서 안 끝나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벌써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온니엘이 살아있었던 그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어요. 자, 여기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살아나죠.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변하게 된 그 기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장로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변하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의 기후이면 좋겠는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자, 그러면 얼마든지 평안의 때는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안 좋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40년이라는 이 평안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독이 되는 것일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과 역사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죠. 사람의 사사,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자 우리에게 평안의 시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던 그 삶의 문제들, 요소들이 사라지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안해졌으면 이전보다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법한데, 솔직하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보다, 정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그 시기보다 더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 이스라엘의 범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로 이어지는 이민족의 압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여러분,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기간은 8년에서 길어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던 이 온니엘 시대의 40년이라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또 범죄하네, 재범이 아니고 산범하네, 그래서 가중처벌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괘씸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압제 시간은 더 길게 만들고 또 평안의 시간은 짧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절망스럽죠. 압제는 점점 길어져요. 평안의 때는 점점 짧아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소망을 잃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의 고리를 끊어버리셨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것은 바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온니엘과 같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온니엘과 다르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소망을 잃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8년이라는 시간도 필요 없이 이 세상의 압제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40년, 아니 400년, 아니 영원히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고 좀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사사들의 모범이 되는 온니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의 삶은 어떠한지, 또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구나.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 지금 나의 삶을 좌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어떤 요소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그 악한 요소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를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 구산 리사나임과 같은 이중으로 악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옥죄하고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압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위장된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압제들, 또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수많은 압제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관계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수많은 압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완벽한 사사시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의 근원적인 압제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평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보이며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불쌍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평안의 시기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게 아쉬움의 눈길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